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배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죠. 그 다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곳에 뭐를 임하게 하시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뭐가 되셨다라고 배웠죠? 주님이 되셨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만 하면 네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건물이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교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 예수님 대신에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 수 없는 뜨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만든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봐. 그러면 그곳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파랑색하고 빨강색하고 무슨 차이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대. 하나님이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게 뭐냐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뭐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네요. 지금 사탄 마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무슨 세상이요? 오는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에게 가져다 주실 그 새로운 세대, 그 나라를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보세요. 만물이 뭐예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대요? 예수님의 발 밑에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있는 거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잘 생각해봐.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이야. 이 세상을 예수님이 발 밑에 두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고, 한마디로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며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악한 영적 세력을 제압하고 교회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예수님은요, 악을 그대로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제압하고 계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탄생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란 말이 있어요. 너네들 계속 설교 듣지 마.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는 천사와, 야, 똑같은 말 뭐하러 듣냐? 너 그냥 딴 거 하고 싶은 생각해. 악마가 싸워요. 그죠? 여러분들의 경험상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천사가 이겨요? 악마가 이겨요? 악마가 많이 이기죠. 그죠? 이현이 말이 맞아. 악마가 많이 이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천사가 이길까요? 악마가 이길까요? 그럴 때 천사가 이긴다라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시고 이러한 악한 영적 세력들을 제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게 되는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으며 그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탄생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시작. 세상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왜 탄생되게 하셨느냐?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했죠. 제일 밑에 뭐가 있었어요? 만물이 있었죠.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근데 너희들 봐봐. 만물이 제일 밑에 있잖아. 그럼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있겠어요? 아니면 위에 있는 교회가 만물을 위해서 있겠어요? 만물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잖아. 그지? 만물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요, 임시 방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가가 뭐냐?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결국엔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도들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원 경륜이 뭘로 끝나느냐? 교회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자신의 것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머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치권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로움, 선한 것, 능력, 이 모든 것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다 주시는 거야. 그럼 그 교회는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이 충만하고 가득 차고 온전해져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교회에게 가장 좋은, 가장 복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웠어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뭐였는 줄 알아요? 술 안 마시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뿐이었어. 사람들 막 회식할 때 술 먹는 건데 나는 술 안 마시고 내가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목사님에게 남은 게 뭐냐? 패배감뿐이었어. 패배감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하는구나. 그것만 깨달았어. 내가 술 안 먹었더니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줄 알아요? 같이 군대 생활 1년 남은 최고참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꼬장을 부려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삐진 거야.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술 받으면 내가 화 풀게. 여기 만약에 쓰레기가 있는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지?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혹은 아니면 쓰레기 봉투 사다가 담아가지고 여기다 버리세요. 알려줘야 되잖아. 나는 그걸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군대 생활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속된 말로 목사님이 빡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꿍 하고 있더니 내가 시키는 일 아무것도 하지 마. 밑에 사람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일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식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풀라고 막 술을 따라가지고 과장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는 거였어? 술 안 먹고 교회 가는 거였잖아.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일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에이, 과장님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풀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 술 한 잔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먹으면은 안 먹으면 세상이 바뀌고 그거 먹으면 세상이 안 바뀌냐?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술 한 잔을 딱 먹었거든?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펼쳐진 줄 알아요? 내가 모시던 상관, 대대장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는 내 술 교회 다닌다고 한 잔도 안 먹던 놈이 최원사가 술 먹으라 그랬다고 그거 한 잔 먹냐 임마? 내 술은 이러더니 바로 그날 또 회식 잡혀가지고 대대장 때문에 또 술 한 잔 먹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다음날 술병 나서 교회 못 갔어. 그런 거야. 내가 술 안 먹고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일이 펼쳐지니까 내가 어땠겠어요? 언제나 무기력하고 내가 굉장히 작게만 느껴졌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한들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어찌됐든 신학교에 딱 갔어.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 그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서요.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낼 수 있는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지. 내가 짠맛을 내느냐 짠맛을 내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걸 관심 하나도 없어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는 그냥 그 자체로 빛이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너는 그 자체로 소금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이미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짠맛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오히려 정복당해서, 오히려 동화돼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까? 이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그렇게 회복이 돼야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무슨 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알아서 믿고 내 삶이 변화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능력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는데 딴 사람한테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요, 그냥 교회가 교회로서 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데,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곳이야.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빛나게 돼 있어. 짠맛을 내게 돼 있어. 뭘 하려 하지 않아도 돼. 너네가 예배드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모여서 뭘 한번 해봅시다. 바자회 해봅시다. 뭐 해봅시다 해가지고 바자회 하다가 뭐 하는데 왜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둘이 싸우다가 나 교회 안 나와 하면서 막 교회가 쪼개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이거 하지 저거 하지 왜 이래서 막 싸워가지고 막 서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 거면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되냐? 예배 하나 제대로 잘 드리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리다. 이것이 정말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가 파괴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직접 임하셔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21절에 우리 있는 요 앞에 보면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너랑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성경에서 통치, 다스림의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셔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곧 구원받은 백성들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한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밑에 만물이 있고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에게 모든 세력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복종, 찍소리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냥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건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인 교회를 이루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역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이자 만물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봤던 몸. 이렇게 좋은 몸. 이게 좋은 몸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건강해.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몸이 이렇게 막 둘 다 이렇게 이쁘고 이래. 그럼 이 사람들이 건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좋잖아. 그러면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요, 만물의 충만함이 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몸이에요. 또한 교회에 당신의 모든 것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교회가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연관성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함께 있게 됩니다. 만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게 될 때 충만과 영광과 회복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짱인 이 사람의 몸이 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움, 선하심,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죠. 즐거운 것이겠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해가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하시고,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지구가 하루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돌잖아. 그지? 그리고 1년 365일 안에 해를 한 바퀴 딱 돌잖아. 이 자전과 공존이 멈추었던 때가 딱 한 번 있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딱 붙잡으셨던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후로 하나님이 한 번도 지구가 돌고 공전하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년 365일 24시간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여기 밖에 한번 봐봐. 나뭇잎이 어때요? 완전 초록색이죠.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고 저렇게 막 파랗지도 않아. 그지? 이게 뭐냐면 여름에 햇빛을 내리쬐 가지고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만물은요, 원래 창조되었던 영광스러움, 풍성함, 아름다움을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금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요 많은 먹을 것들과 좋은 것들을 많이 냈죠. 근데 지금은 잡초들이 되게 많죠. 그 잡초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많이 내게 됐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원래 땅은요 뭐만 내게 되어 있느냐? 풀은 풀과 먹을 것들만을 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잡초들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막 엉켜가지고 목사님 키보다 더 큰 잡초들이 지금 엄청 자라 있어. 원래 이랬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여전히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통해서 재창조의 사역으로 지금도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원래 아름다움과 풍요와 조화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복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요, 누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칼들과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었죠.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온전한 충만함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만 다스리신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펼쳐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임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근데 얘 왜 이렇게 해요? 근데 얘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왜 사랑하라는데, 왜 섬기라는데 왜 섬기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근데 뭐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그렇게 하고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계속 채워져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들도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 주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요, 우리가 많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이 세상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목사님이 선택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애써야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복음만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정말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 바자회 하자, 뭐 하자, 이런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교회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만 해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왜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계속될 때 나에게도 이 충만함이 점점 커져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건지 배우게 될 텐데,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